복된 주일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따로 자신의 몸을 피해 다니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여드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할 때에 굶주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10번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짜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10번을 듣고 100번을 들어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이 15살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어요. 그리고 17살 때 소년이죠. 17살 때에 워터비치 마을의 침례교회 정식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엔 20명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곧 400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살 때 영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런던의 한 교회의 정식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17살 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서 그 영국에 있는 교회의 뉴파크 스피릿 침례교회인데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가서 이분이 편안하게 설교를 했어요. 자기 고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인해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예배 되면 물밀듯이 빠져나가던 사람들이 오후 예배 때 다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예배당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분은 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20살 때 뉴파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유서 깊은 영국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2,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담이 허물어졌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은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새신자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설교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만간에 우리 재직들은 몇 달씩 돌아가면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오셔서 새신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만 자랑한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감동적인 얘기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부서지지 않기에 어느 날은 허기져서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 되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복음만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몇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믿음 없이 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예수님이 움직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용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온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이적을 행하시더라.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더라.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시더라. 또는
그분의 인격이 참 훌륭하더라. 또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미있더라. 그분은 엄청난 웅변력을 가지고 있더라.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믿음을 가지고 오진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보고 호기심 때문에 오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알곡 속에는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부가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좋은 고기도 있지만 나쁜 고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온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웅변이 너무나 탁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웅변력을 보려고 오늘날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참 인격이 훌륭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격을 가진 목사님을 보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좋은 물고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알곡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라지도 있고 좋은 물고기를 물어뜯는 나쁜 물고기도 있더라는 거지요. 참된 그리스도인도 있고 정탐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정탐꾼입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좋은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입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취미생활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의로 옷 입지 않고 자신의 의로 옷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버림받은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을 믿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나왔지요. 어떤 분은 평탄한 길을 따라서 나왔을 겁니다. 어떤 분은 고단한 길을 따라서 나왔고 인생의 절망과 실패 속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승승장구하면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넉넉한 사람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요. 부자도 나오고 빈자도 나오고 식자도 나오고 무지한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나올 수도 있고 건강해서 나올 수도 있고 울면서 나올 수도 있고 웃으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영등동에서 나오고 모현동에서 나오고 신동, 송악동 또는 전주에서도 나오시고 사방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한 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관심을 갖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신학적인 분야에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은혜에 관한 부분에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행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어떤 분은 찬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중심과 목적지가 예수님에게 두어진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태산이라는 데를 올라가 봤습니다. 중국의 그 하늘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모두를 이었건만을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뭐만 높다 그러는 거예요? 매만 높다 하더라. 거기가 태산이에요. 제가 거기를 갔어요. 중국의 신학생들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그 신학생들 졸업여행으로 태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대형 버스에 타고서 전부 갔어요. 가서 태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이 케이블카도 있고 계단도 있고 길도 있고 그런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그렇게 길을 가면 다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를 안 내는 길을 가이드를 사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계곡을 지나서 절벽을 지나서 낭떠러지기를 지나서 그때 우리 아이들 둘하고 이렇게 권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갔는데 손에 손 잡고 정말 생사를 넘나들면서 죽을 뻔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산을 다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기 온 목적이 하나예요. 다양한 환경에서 왔고 다양한 출발지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의 목적지는 언제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매일같이 나왔어요. 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사방에서 나왔더라. 다시 한번 4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이 산적한 곳으로 가셨더니 그곳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더니 그곳으로 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로 오기를 원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에게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멀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깥 한적한 곳에 갔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까지 추적해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매일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삶의 방향도 예수님에게 정한 거예요.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입니다.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인 거예요. 이들의 삶의 정확한 목적, 그들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쓸 때 쓴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 그럽니다. 온 나라의 군인들이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썼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 있습니다. 창과 활과 화살이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사자 앞에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빠뜨려 죽이려고 그들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7편 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둠이 그를 엄습하고 있지만 그는 어둠을 깨트리는 새벽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 죽인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마음을 더욱더 확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분명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세력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45절을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가셔도 사방에서 누구에게로 모여들었다고요?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갈릴리에 모인 것은 여기 잘생긴 목사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성가대에 이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자라나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께로 모여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한 주간에 살면서 나는 예수님과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다음 주에는 이 한 주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인해서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간증을 가지고 오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산 후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라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더라. 제가 영어를 써놔봤어요. Yet the people still 여전히 끊임없이 came to him from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로 여전히 계속해서 오고 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과거에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왔지만 오늘날도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을 찾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가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산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할 때도 모여든 거예요. 2020이라는 보고서를 봤더니 2020년대에는 교회가 망한다라는 보고서가 줄을 잇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새로운 문화가 싹틈을 인해서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보고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노래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예수 교회의 영영 왕성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는 왕성하는 거예요.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교회는 세움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글을 쓰려고 하는데 시상이 안 잡히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다 불을 질렀어요. 불을 보면 자기 시상이 떠오를 줄 알고 미쳤지요. 그 불을 질렀는데 로마가 팍 불탄 거예요. 사람들이 저 황제 네로가 드디어 미쳐서 불을 댔구나. 그리고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덮어 씌우느냐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이게 AD 64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오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이냐? 예수를 믿는 소망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쓰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읽으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막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부제가 예수 그는 누구신가예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너희들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고 절체절명의 시간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만이 굿뉴스,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주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고난과 환란이 올 때에 우리의 답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심으로 성경이 마감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2다리를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죽인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개인마다 인생마다 들춰보면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정말 남의 이야기니까 아이고 저거 잘 견디겠지 하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 나온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오시기 바랍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그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우리 인생의 어두운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다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왔든지, 어떤 곳에서 왔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 왔든지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들은 다 만족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들은 인생 속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왔습니다. 병 걸린 사람도 왔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도 왔습니다. 온 사람들은 다 해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온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해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이 흔들릴 때도 염려 없는 것은 우리가 손을 놔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불안해하십니까? 여러 부모님들이 손을 놓칠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찾으시고 다 이끄시고 다 살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도 올 수 있지만 죄인도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술주정뱅이도 올 수 있고 병든 자도 올 수 있고 유능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무능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지 믿음으로 나온다면 주님은 그 손을 붙잡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으시고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만족함 됩니다. 믿음이 없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믿음 없이 왔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이 자리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장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선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거 하늘이 내린 병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은요,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는 아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기가 지나가면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화로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외쳐야 됐는데, 그럼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는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많이 아프죠, 많이 힘들죠 할 수는 있지만
내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자식이 아프거나 누가 아프면 내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너 가서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마라, 조용해라. 그러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노라고 증거했듯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존심으로. 어떤 분이 그 친구 부부가 놀러 왔는데, 놀러 와서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보니까 남편 되는 분이 글쎄 마누라 앞치마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완전히 잡혀 산다 그러더니 사실이구나.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승질을 벌컥 내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볼 때 내가 마누라 앞치마나 빠는 사람으로 보이냐? 이거 내 거야. 그랬다는 거죠.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으로. 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냐?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지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나는 배운 바가 없어요, 나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산 분을 보면, 연세가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보세요. 대화 나눠보면 신학자들보다, 그 많이 배웠다고 하는 신학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살아온 삶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내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예수님밖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목사도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함께 단체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